수원 꿈꾸는 교회에 오면 저도 함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계셔서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어떤 분은 힘이 듭니다.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예. 그런 분 없을 줄 압니다. 예.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집에 있죠? 다. 저것은 여러분 집에 없을 거예요. 너무나 비싼 고려 청자죠. 제가 한 번은 고려 청자를 어떻게 빚는가에 대한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 기술로는 흉내를 못 낸다고 그래요.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굉장히 정교하고 세심한 과정을 거쳐서 저 청자가 빚어졌다고 합니다. 이 청자 역시도 누군가는 아마 우리 선조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저 청자를 빚었을 텐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포함하여 계신 분들을 지금도 저 고려 청자보다 멋지고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고려 청자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죠. 저는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야곱에 대한 이야기이고 여러분 이미 이 본문을 통해서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제가 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쫄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조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이걸 또 전하면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야곱은 오로지 성공을 위해 악착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 결과 부자가 되고 아내가 2명, 첩이 2명,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11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외삼촌 나반과 그리고 20년 동안 지냈지만 깊은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나반과 나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개입하여 억지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20년 전에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31장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 고향 땅에 누가 있었냐면 20년 전에 피해 도망 나왔던 형 에서가 있었어요. 이제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되는데 형 에서가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하여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람을 좀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져온 소식이 하면 형 에서가 마중 나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딱 감이 잡히잖아요. 야곱은 그 얘기 듣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뒤를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나반과 나반의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형 에서가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한 나머지 야곱은 여러분처럼 기도를 잘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불안하니까 11절, 12절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제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도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야곱의 그런 인간적인 어떤 꾀로 형 에서의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뇌물을 보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양이 나오는데 암염소만 200마리예요. 순염소 20마리, 낙타 30마리, 새끼뿐만, 또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 20마리. 제가 일찍 와서 우리 조 목사님과 함께 소 한 마리를 먹었습니다. 예. 소가 지나간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여러분,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도록 첫 번째 예물을 보내고 두 번째 예물을 보내고 세 번째 예물을 보냅니다.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정말 사랑하는 자녀 11명 또 첩해서 야복강의 건너편에 다 옮겨다 놓고 야곱 혼자 다시 건너와서 혼자 밤을 지새우고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자료에 찾아보면 야곱은 여차하면 토 끌려고 그랬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좀 남자들이 이기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은 아닙니다. 예.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자기를 좀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자, 그런 때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홀로 남은 야곱을 어떤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천사로 알고 있는데 구약에서의 천사의 등장은 하나님의 임재로 학자들은 봅니다. 하나님이죠. 야곱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찾아온 분이 자기와 약속했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딱 부여잡고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성경에는 씨름했다고 번역하는데 사실 그건 정확한 말하면 씨름이 아니라 붙잡고 안 놓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날이 새서 만약에 직접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날이 새도록, 이제 날이 곧 새는데 끝까지 붙잡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맞으면 사람이 힘이 쫙 풀려요. 그러니까 잡고 있던 게 힘이 안 들어가니까 놓을 수밖에 없는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놓습니다. 진념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 주는데요, 30절 31절에 보면 야곱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음이라 함이로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예, 브니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 했던 야곱의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형 에서에게로 담대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모든 걸 보내고 가장 마지막에 섰던 게 야곱이었는데 이제 33장 앞부분에 보면 야곱이 가장 앞부분에 서서 다리를 쩔뚝거리며 가장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야곱이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담대함의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야곱처럼 지난주에 이런저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혔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두 가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야곱의 DNA가 깊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이기적인 사람 뽑으라고 하면 야곱일 거예요. 야곱의 이름은 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외삼촌 나반을 속이고, 어떻게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속이는데 뭐 그건 별로 큰 문제가 안 됐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돌아와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 와서 자기가 속인 대로 다 외삼촌 나반에게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외삼촌 나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 때문에 14년간 무료 봉사를 해요. 라헬을 정말로 사랑해가지고 7년을 봉사하는 것은 너무 기쁘게 봉사했는데, 신방에 들어가서 새벽에 딱 잠을 깨어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속았죠. 그것 때문에 또 7년 더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와 맞춰서 20년을 아무런 급료, 임금을 받지 못하고 봉사하는, 나반에게 이용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금 외삼촌 나반을 속여서라도 자신이 보상받은, 잃어버린 세월을 보상받으려고 야곱이 하나님이 우연히 발견하게 된 그런 어떤 유전 기술을 이용해서 신실하고 튼실한 양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몰래 가족들을 데리고 야반도주합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 살펴본 것처럼 에서를 만날 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런저런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지만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야곱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안에는 야곱처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본능이 있는데, 내 스스로 나를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깊은 불안으로 빠져드는 게 우리예요. 야곱처럼 이런 자기 중심성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지금 이 에서를 만나라고 보내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크신,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게 지금 느껴지지 않고 그냥 당면한 문제 때문에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기중심적인 이 야곱을 에서라는 그 두려워하는 존재를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 야곱을 다루시고 빚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족장들, 이 또 제사장들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다리를 잇는 그런 사람으로 야곱을 빚어가시고 있는데, 야곱은 그걸 지금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요? 야곱의 그 자기중심적인 그런 DNA가 여전히 제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는 벌써 교회를 개척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가끔은 그런 후회를 해요. 개척할 때 기도를 잘해야 된다. 시작할 때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회적 교회, 선교적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 그런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걸 1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서울에 있는 지역들, 또 경기도에 있는 지역들 딱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인도 받은 게 지금 경기도 의왕에, 지금은 한 고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학교 재단을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을 이사장으로 세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학교를 미션 스쿨로 이제 바꿔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놀라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네. 참 목표만 하면 좋으면 될지언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많은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제 그런 재정들은 뭐 장로님들이 다 맡아주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잖아요. 실질적으로도 고민해야 하는 것은, 정말로 딱 맞닥뜨리는 것은 결국은 또 제가 마지막은 맞닥뜨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를 너무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매달 들어가야 할 돈을 정기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제 또 교회 살림을 살아야 되고, 그냥 불안한 게. 근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보이진 않는 거예요. 딱 제가 이런 야곱같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은, 네가 그때 개척할 때 무슨 기도를 했냐? 사회적 교회, 선교적 교회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 내가 너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잘 안 느껴지는 거죠. 알면서도 안 느껴져요. 당장 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 저나 여러분이나 좀 비슷하지 않나요? 예.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돈 걱정할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예. 돈 걱정은 장로님들이 하시고 나는 목회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저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까 조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는데 어느 선교사님 그랬대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어떻게 그 선교사님 비유했냐면, 종이를 이렇게 구겨가지고 던지면 좀 멀리 나가잖아요. 근데 종이를 그냥 장을 한 장, A4 용지 한 장을 던지면 얼마 못 나가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마존 선교를 하셨던 분이 나를 종이 구기도 구겨서 하나님은 던지셔 더 멀리 보내신다. 그게 맞구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야곱만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중부기도로 헌신한 분들을 그렇게 빚어가시고, 또 빚어가시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내가 헌신하면 이 부분은 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남자애들만 셋을 키웁니다. 예. 그러면 저희 집사람 항상 그러죠. 당신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당신이 키웠냐고. 내가 키웠지. 그러면은 어떻든 아무튼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막내가 특세 때만 아팠습니다. 원인 없이 이유할 수 없는 열이 나서 병원에 일주일씩 입원하고, 매년 개척할 때부터 그랬어요. 특세 때만 아파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안 아프다가 고3 때 또 한 2개월을 병원 순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12월, 1월에 또 서울대병원에 오랫동안 또 입원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건 좀 면제해주면 좋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거 주의 일하니까 좀 그런 것은 하나님 알아서 건강하게 좀 자라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지금 얘가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서울 상대를 들어갔어요.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그런데 얘가 이제 기숙사에 있는데 새벽에 한 2시, 3시에 전화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기숙사에 멀리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죠. 그러면 얘 혼자 앰뷸런스 타고 이제 응급실에 가서 지가 알아서 뭐 치료받고, 또 치료비는 꼭 우리한테 청구해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얘가 진짜 우리가 그랬거든요. 키우면서 너는 변화되기 전에 요셉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야곱 같다, 너는 진짜. 근데 그 아이가 아플 때마다 얘의 마음을, 얘의 모든 것을 빚어가시는 것을 저희가 느껴요. 자기만 알았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에 하나님께서 선교사 자녀를 30명을 붙여준 거예요. 예.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이 어느 날부터 선교사 자녀들에게 자기 마음이 가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목회자 자녀보다 선교사 자녀가 더 어렵더라고요. 이 아이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나도 좀 알바하면서 힘든데 얘들을 좀 내가 어떻게 도와야겠어.
그 마음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몸이 아프면서 이 아이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보기도에 그냥 헌신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에 헌신한 분들은 우리 교도 보면 중보기도에 은혜를 입은 분들이 중보기도에 헌신하더라고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사선을 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경험한 분들이 중보기도에 헌신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셔야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독한 밤을 보내는 야곱에게 아까 찾아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야곱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보였으면 하나님이 그 고독한 밤에 야곱을 찾아갔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때로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정말 아무도 그 마음을 몰라줘요. 나 혼자 그 고독의 밤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죠. 야곱이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허벅지를 쳤는데, 여러분 오늘 28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하고 붙들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당연히. 그것도 허벅지 관절을 지금 맞았는데. 그렇죠? 허벅지 관절을 맞으면 우리는 걸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실 분이 아니죠. 야곱을 위해서 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보면 때로는 아이의 길을 세워주기 위해서 아빠가 일부러 져줄 때가 있죠. 그럼 아이는 너무 신나합니다. 아빠 이겼다고.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일부러 져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사실 이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동안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바로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 너의 중심이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다스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이 바로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야곱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야곱의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 안에 임하니까 야곱은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져주신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사람들이 못 박으려고 할 때 얼마든지 말 한마디로 12명에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없앨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져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 결과 일어난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져주시지 않았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야곱처럼 내가 뭘 하려고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그 찬양, 저는 처음 듣는 찬양인데 이번 특세 주제 찬양을 써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까 참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멈추면 주께서 시작하신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썼던 교재 중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갈등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하고 있거나 어색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힘을 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저는 굉장히 이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부딪히고 여러 가지 갈등의 관계가 만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명품으로 빚어가시는 손길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럴 때 복음이 내 안에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그 야곱을 붙들고 있던 마음의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안전의 우상이었어요.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웠어요. 에서가 자기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 중보기도부에 헌신한 모든 분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물러나는, 그래서 야곱처럼 담대함으로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빚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또 빚어가시지만 교회 공동체를 또 빚어가십니다. 제가 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결혼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 덕분에 제가 참 미국을 재작년에 좀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내의 사촌 오빠가 미국에서 27년 전에 이민을 갔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 하시던 일이 좀 뭔가 좀 되셨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형제들을 다 비행기표를 줘서 초청을 했어요. 덕분에 저도. 조 목사님, 아내, 사모님 잘 만나셨죠, 그죠? 네. 근데 그때 미국의 한 그 박물관에 가서 그 다이아몬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걸이인데, 다이아몬드 목걸이인데, 그걸 보면서 그게 되게 그 당시 뭐 설명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푸른 색깔의 다이아몬드였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탄소로 만들어진다는 거 아시나요? 근데 여러분, 흑연, 연필심 있죠? 연필심도 탄소로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탄소가 어떤 것은 흑연이 되고 연필심이 되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돼요. 다이아몬드는 깊이 200km 이상의 지하에서 3만 기압 이상과 3000도의 고온을 견디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자가 재배열되면서 다이아몬드가 되어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흑연으로 빚어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빚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깊이 200km 이상의 지하에서 3만 기압의 이상과 3000도의 고온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갈등 역시 다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던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제목했어요. 당장은 그것들이 아프지만, 당장은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 지나가 보면 그게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이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꿈꾸는 교회가 이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로 빚어지고 또 성도님들이 잘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